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5장 5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들이 자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자랑한다. 심지어 우리가 5절에 읽었던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갖게 된 모든 소망들. 그런 것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또 역시 뭐냐면 자랑한다는 그런 단어를 이게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으면 자랑 천지예요. 기쁨 천지예요. 즐거움 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첫 단추를 잘 깨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게 첫 단추잖아요. 첫 단추를 여기 나와 있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첫 단추를 잘 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3절에 환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뭐예요? 자랑해요. 즐거워한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자랑함이 우겨싸이거나 자랑함이 없어져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 상아리만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이 그걸 뚫고 가요. 그게 뚫고 가니까 내가 이젠 죽을 것 같은데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뚫고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나 같은 자에게 다음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오늘 내가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겠는가?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요. 이렇게 힘든데 찬양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힘든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좌 앞에 서 있는 아무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보좌 앞에 당당히 담대히 즐거움을 서 있는 은혜를 얻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세 번째 축복. 그러니까 이미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구원이 어떻게 돼요? 따로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정말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는다. 이게 심지어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 그런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떻게 돼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를 하고 인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삶을 오늘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이 사랑에 관한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부음바됨이니. 딱 됐어요. 이 부음바됨이 뭐예요?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름에 한낮에 소나기 오듯이 그냥 확 부어주는 걸 말해요. 확 부어주는데 이게 뭐냐면 부음바됨이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사랑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왕창 받았는데 왕창 받은 것으로 콱 말라버린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돼요. 계속 그 사랑을 누리도록, 계속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계속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과 이 사랑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에스겔 36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새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면, 그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 성령이 이 땅에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에스겔 36장에 예언에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예언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니면 심지어는 나는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의로워요. 법 없이 살아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모르는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되고 새 마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요구에 순종하게 한다. 우리 인생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준다.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서 8장 3절에도 나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3장 얘기한다면 3장 제일 끝에 31절. 그러면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우리가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따라 우리가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고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고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고 성령 충만하고자 기도하면 우리들 안에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지금 5절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래서 다시 우리가 소망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 조심해야 돼요. 왜요? 소멸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도 멀어지거든요.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정말 우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런 찬송을 우리들이 부를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솟아나는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강권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울도 그 사람의 나를 강권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302년에 굉장히 오래전이죠.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인정하게 돼요. 아주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핍박이 아주 그만큼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로마 아주 이 군인 중에 이 30년 넘도록 이 전장을 누볐던 아주 고위 군인이 있었어요. 근데 302년에 불가리아 지역에, 그 당시에도 다 로마 지역 아니겠어요? 그쪽에? 이 불가리아 지역에 지휘관이었던 그 율리어스라는 사람이 자기 부관들과 함께, 이 4명의 부관들과 함께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이 재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율리우스라는 그 재판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총독이 이제 직접 이제 재판한 걸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그래요. 그 기록이 그 지중해 연안 로마가 정복했던 모든 재판 기록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그 302년의 불가리아 지역에서 했던 그 재판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막시무스라는 총독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 대한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이냐? 하니까는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숭배하는 이 신들에게 제사 드리라는 그 황제의 명령을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네, 맞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 고개만 까딱거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냐? 그러니까는 이 율리우스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30년 가까이 전투에 누구보다 용감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느냐? 뭘 해줬느냐? 또 심지어 살아있는 황제보다 죽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장교들은 아주 뼛속까지 로마 시민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보통 엘리트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리우스에게 하니까 율리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죽음으로 그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게 목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달리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순교를 하는 이런 재판 기록 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어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소망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야. 성령님 왜 우리 안에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하는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의 율리오스를 지금 이 장교 같은 율리오스를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명령을 하세요. 근데 많은 명령 가운데 정말 많이 나온 명령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예요. 두려워 말라는 이 단어가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2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125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21개, 6분의 1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 말라. 여러 가지 일로 막 근심하고 두렵고 막 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두려워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두려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이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다가 그냥 갑자기 어떻게 돼요? 물속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의 주님, 이리로 오라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그가 바다로 뛰어내리고 걸었던 그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어요. 뛰어내릴 뿐만 아니라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들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뭘로 자꾸 판단하면 내 손에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인생이라고 성경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단어가 각각 한 500번 정도씩 나와요. 이 1189절에서 50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1189장에서요. 이 5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돈과 연관된 이 단어는요. 2350번 정도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라 많이 나올 것 같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500번 정도 나와요. 사랑하는 단어가. 근데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2350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돈과 밀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돈이 없으면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우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하죠. 세상이 정말 꺼질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만 우리들이 깨닫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문제 없다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뭐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부끄럽지 않은, 즉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두렵고 막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나에게 부음받은 이 사랑이 너무 식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성령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았는가? 그거를 우리들이 이 말씀에 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느냐? 그게 6절에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죄를 저항할 생각이 없어요. 죄의 몸이 될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요. 그게 우리가 불신자 때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 상태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는 막 그냥 따라서 해요. 심지어 뭐 즐기면서 해요. 네. 아주 맛을 느끼면서 낙을 느끼면서 막 해요.
그래서 의를 행할 생각이 없어요. 또 뭐예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 상태. 그게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불신자 때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음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난 그래도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아닐 때 죽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죄라는 얘기가 여기 단어 쓴 죄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죄는 뭐냐면 어떤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빗나간 그 화살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함. 그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옛날에 불신자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빗나가는 화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 나타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번역들을 합니다만 옆에 함께 서 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옆에 서서 나타내 주셨다 이게. 보여주셨다 이게. 근데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제일 뒤에가 있지만은 이 단어 자체 원문은 제일 앞에 있어요. 뭐냐면 혹있거니와 하나님께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옆에 서서 증명하며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9절에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잖아요. 의롭다함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돼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과거 불신자 때는요, 이 원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욕하고 막 대들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대적적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막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당연한 거죠. 오늘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랑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어.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붙잡아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돼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굳었던 마음에 정말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매 순간 살 때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강같이 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돼요. 여기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데 나에게 그 사랑이 멈추겠냐 이게. 안 그렇다 이게. 죄인 되었을 때도 주신 사랑인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주겠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염려를 이겨나가고 근심을 이겨나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될 때에도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이처럼 새벽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주여 확신하게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소멸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무시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는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욱 바짝 다가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